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러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사를 명하시니 그들이 힘으로 너를 만들어 마귀의 목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이르야 옆 사람에게 반갑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집에서 옆 사람에게 식구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지금 교회절기로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그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왜 40일이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 기간 때문에 40일을 이렇게 사순절로 지키게 됐습니다.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렌트의 어는 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팔공산에 갔더니 꽃이 핀 나무가 있더라고요. 백꽃인지 무슨 꽃인지 확실하게 모르는데 다른 주변은 꽃이 안 폈는데 그 나무만 꽃이 피는 거 보고 야 이게 봄이 확실히 오는구나를 느껴서 마음이 좋았어요. 기뻤습니다. 봄은 긴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는 시기죠. 또 새싹이 푸릇푸릇 돋아나는 아주 싱그러운 시기입니다. 이 사순절이 바로 렌트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경건하게 지낼 때 우리 영혼의 새싹들이 새 생명들이 돋아나는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2021년 우리 사랑의 교우들이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새 생명들이 새싹처럼 돋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엔 세례 받으신 이야기를 생각했고 오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는 어떤 시험을 세 가지를 어떤 시험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고 싶고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쳤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마귀를 물리치고 신앙이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첫 번째 시험한 것은 3절에 나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의 그 배고픔에 아주 극에 달아 있는 상태에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의 배고픔을 먼저 면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아주 마귀는 교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게 확실한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뭔가 좀 정체성을 흔들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먼저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능력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굶주리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냐, 이 얘기입니다. 이 떡 문제, 이 경제 문제를 말하는 거죠. 이 경제 문제만큼 우리 인생이 절박한 건 없죠. 더더구나 아주 기초적인 먹는 거, 배고픔, 이게 걸리면 우리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금식을 해본 게 고등학교 때 3일 금식을 해봤는데, 하루만 굶고 하룻밤 자고 3끼 굶은 거죠. 그러니까 3끼 굶고 다음날 일어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먹는 거 외에는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보이는 게 다 밥이에요. 그래 뭐 거룩한 거 뭐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배고프면 사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3일 금식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왜 사는지 뭐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고, 오직 다 빵으로 보이고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3일 금식한 거야. 뭐 금식 끝나면 집에 쌀이 있으니까 밥을 먹으면 되지만 쌀이 없다면, 먹을 식량이 없다는 건 심각한 거죠. 자식이 굶는데 이게 어떻게 자식 입에 밥을 먹일 수 없는 상태라면 이건 뭐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생존 문제인데 뭔 일을 못하겠느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마귀가 아주 친한 친구처럼 아주 나를 위하는 양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도 있는데 너의 필요를 채우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6절인데요. 6절 한번 같이 모니터를 보고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답변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세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온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을 띄워보시면, 요점만 말하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배고파갖고 애굽에서 갖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고 광야에는 떡 나올 때도 없으니까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 배고픈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런 배고픔을 면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가 한번 보자 하면서 만나를 주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을 면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민수기 11장 4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배고플 때는 하나님 이거 굶주림만 면하게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잘할게요. 이게 진실이었어요. 진짜 이 배고픔이 절실할 땐 이것만 면하면 정말 착하게 잘 살 것 같아요. 내 자식에게 이 먹일 쌀만 있다면 뭐든지 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배고픔이 면해지고 이제 좀 배가 불러지니까 이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게 사는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고기도 먹고 싶고 생선도 먹고 싶고 파와 마늘도 먹고 싶고 오이 참외 막 얘기하는데 난 중학교 때인가 이거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장면 읽을 때마다 이거 뭐 수십 번도 더 읽었지만 뭐 이스라엘 뭐 이런 무매무지하고 이런 무식하고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거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고플 땐 정말 절실해갖고 이것만 해결해주면 정말 착하게 살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욕구는 계속 끝이 없다는 거죠.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아셔서 그래서 만나를 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그거 알게 해 주시려고 만나 주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교묘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쉽게 거기에 거부할 터인데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너의 필요를 먼저 채워라. 그렇게 유혹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이야 그 다음에 천천히 해도 되지. 우선 당장 너 급한 거 그거부터 하라고.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기본적인 게 주일 성수하고 11조인데 주일 성수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이거 먼저 하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주일 성수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배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거다 해서 예배 우선하고 하지 않으면 맨날 약속이 생기고 맨날 매주 결혼식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11조 먼저 떼어놓지 않으면 이번 달 쓸 게 당장 급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영원히 못합니다. 만물에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고 지엽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근데 마귀는 너의 필요를 먼저 채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 쉽게 판별하겠는데 이게 가까운 친구처럼 우리를 그러니까 그래 내 필요를 먼저 채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게 해요. 삶의 우선순위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반드시 지켜야 할 일, 그렇지 않은 일을 잘 구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셨어요. 40일을 금식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반드시 지켜야 할 그 문제 정말 본질적이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가 순간 그 말에 혹해서 넘어간 결과
죽음이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절박해도 말씀을 어기면 거긴 죽음이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어기는 순간 죽음이 오고 수치가 오고 두려움이 몰려오잖아요. 두 번째 시험은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PPT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주지 않겠냐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너를 추앙하지 않겠냐고. 넌 영웅이 되지 않겠냐고. 당시 메시아 사상이 팽배했는데 너가 메시아라고 인정받지 않겠냐고. 뛰어내리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마귀도 성경을 알아서 성경을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 91편 11절 12절 보면 그것도 PPT에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야, 엉뚱하게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나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보라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뛰어내려가고, 하나님 과연 나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나요? 엉뚱한 거죠. 만약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정말 손가락 하나도 안 다쳤다면 기적이 일어나서 여기 성전 얼마나 높이가 높은지 몰라도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도 하나도 안 다쳤다면 사람들이 정말 열광하겠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그러겠죠. 당시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영웅이 되겠죠.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영웅이 돼요. 마귀는 우리 마음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걸 유혹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경치 좋은 곳에 가고 맛있는 식당에 가면 사진 찍기 바쁘잖아요. SNS에 올리면 좋아요, 멋져요, 부러워요, 마음입니다. 이게 요즘 우리 사는 모습이잖아요. 왜 그래요? 인정받고 싶은 거죠. 자랑하고 싶은 거죠. 집사님 한 분이 점집에 찾아갔대요. 무당이 아무리 점을 쳐도 점이 안 나오니까 당신 교회 다닌 사람이지? 그러면서 교회 다닌 사람이라 점이 안 나온다고. 교회나 열심히 다니시고 여기는 오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다음날 성가대원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점쟁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본다고. 자랑을 하니까 다음날 성가대원들이 전부 그 점쟁이 집을 찾아가서 나는 점이 나오나 안 나오나 봐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좀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이거 알아보고 싶어요. 더더군다나 고난이 오면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 지켜주시나?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지켜주시고 이걸 확인하고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다. 이걸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뛰어내려서 뭐 기적과 표적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엉터리 신앙들이 많잖아요. 이상한 은사주의 강조하고 예언 강조하면서 예언도 바른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엉뚱하게 과장하고 뭔가 신비스러운 게 있는 양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왜? 높아지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옛날 그 드라마 재밌게 봤는데 참 웃기는 드라마인데 어렸을 때 봤는데 무슨 촬영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장면만 기억나요. 촬영한 신비한 맛을 보여주는 그런 그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인데 눈으로 촛불을 끄는 그거를 막 훈련하더라고요. 촛불 켜놓고 눈을 막 째려봐갖고 촛불을 끄려는 그 알력의 힘, 그 맛을 뭐 촬영 막 이런 신기한 능력을 막 하려고 막 훈련하는데 옆으로 한 사람이 지나가다 입을 훅 불어버려서 끄더라고요. 눈으로 촛불 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쓸데없는 짓이죠.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아무렇지 다치지 않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쓸데없는 거죠.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으면 뭐 누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요? 그냥 자기 과시하려고 헛된 영광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헛된 영광을 추구하려고 부추기다. 인기, 사람들의 추앙, 다 이거 바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능력 갖고 헛된 영광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서 인기 있게 그 추앙받으며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난주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반쯤 벌거벗은 채 요단강에 들어가서 요한에게 머리를 디밀고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높아지려고 하고 헛된 영광 추구하는 거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결국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죽으신 그분에게 마귀는 자꾸 헛된 욕망을 부추기고 그쪽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이 성령의 세계를 체험하니까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여기 이대로 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아주 영원히 사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뜻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산 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고통스럽게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속 위에서 황홀경에서 거기서 초막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산 밑에 내려가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뛰어내리라고 추앙받고 높아지고 자꾸 그런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은 십자가와 산 밑에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산 밑으로 내려가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다 내게 주리라. 이렇게.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천하 만국과 영광이 마귀 게 아니에요. 마귀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줄 수도 없고. 마귀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고. 마귀가 기껏 역사할 수 있는 영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종로로 시키는 것, 그것 말고는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다 줄 것처럼.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는 것처럼 거짓말의 선수죠. 그래서 정말 마귀 말을 들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내 인생 활짝 필 것 같아요. 마귀가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처럼 됐나요? 이것만 먹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것 같은데 거기에 넘어가면 정말 이제는 행복 끝, 불행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도망치게 되는 거고 자다가도 불안하고 경기가 나는 거예요.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한번 뇌물 받아보세요. 잠 편히 잘 수 있나요? 한 10억, 뭐 1억, 몇 억씩 뇌물 거짓된 돈 이거 한번 필요해서 받아보면 그 다음부터 다리 뻗고 못 자는 거예요. 한 번만 한번 태업할까? 한 번만 받아들일까? 요즘 청소년들에게 10억 주면 감옥 한번 가겠냐 그러면 다 간다 그러더라고요. 감옥 가서 1, 2년 살고 나서 편하게 10억 갖고 살지.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 그걸 1, 2년 감옥 살고 나서 깨끗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어떻게? 그 죄가 나를 움츠리게 만들어. 그 죄가 나를 도망치게 만들어. 죄는요, 하나님 앞에 죄는 공소시효도 없어요. 항상 나를 쫓아다녀요. 마귀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지금 준동을 해가고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이 만연했어. 우리 심령에도 한 번만 마귀 말 듣고 거기에 타협하고 절하면 우리 심령이
천국에서 쫓겨나고 심령의 불안과 죄악에 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거 해결하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천하 만국과 그 영광 너가 주는 게 아니야. 오직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과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 아주 강한 어조로. 이건 진리죠. 우리가 진짜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진이요, 이게 명화예요. 보티첼리라는 1445년 시대 사람이에요. 아주 신비스러운 화가라고. 그분이 그린 그리스도의 유혹이라는 그림. 이 마태복음 4장을 아주 잘 파악하고 그렸더라고요. 저기 첫 번째 유혹이 왼쪽 상단 숲속에서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고 하는 그 그림을 그런 보시기에 이쪽이네. 그걸 저쪽 왼쪽 상단에다가 그렇게 첫 번째 시험을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여기 중앙에 성전 꼭대기에 이제 뛰어내리라고 두 번째 시험을 거기다 그렸어요. 세 번째 시험은 오른쪽 상단에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절하면 다 주겠다고. 근데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했더니 마귀가 떨어지는 그런 마귀가 떠나가는 그렇게 그렸어요. 근데 정말 이 보티첼리가 이 마태복음 4장의 의미를 잘 파악한 게 이 중앙에 제단이에요. 중앙에 제단에 흰옷 입은 분이 예수님이고 주변에 많은 중세 시대니까 추기경 사제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접시에 자기 피를 담고 제단에 드려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피를 제단에 드리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셔 우리 모두를 다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에 지는 길을 기꺼이 가시는 거죠. 그걸 보티첼리가 그림 한 폭의 그림에 다 집어넣어서 그린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 세상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냐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편하게 즐기면서 부귀 영화, 왜 배고프고 이렇게 광야에서 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가 웬 말이냐 이 얘기예요. 너를 위해서 편하게 살라고. 근데 예수님은 인생의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행복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내 필요를 추구하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 인생이 진짜 행복한 게 아니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드릴 때 그때 인생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가치 있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위해서는 40일 금식도 하고 요단강 가서 세례도 받으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은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철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서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윤동주는 십자가를 행복한 일이라고 묘사했더라고요. 행복했던 예수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기꺼이 피를 흘리겠노라. 야, 기가 막힌 시를 썼어요. 십자가가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 한편으로 고통이 있지만 이게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행할 때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배불러서 행복한 게 아니고 정말 목숨 걸 만한 일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배고파도 행복한 거예요. 가난해도 행복한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할 만한 일이 있다면 나는 진짜 긍지와 가치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거창하면 정말 내가 이것만 하면 신나는 일이 있는가?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에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사람이 행복하려면 행복의 세 요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나는 일, 이것만 하면 밥 안 먹어도 배고프지도 않고 밥 먹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신나는 일이 있는가? 그 신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인가? 가치도 없는 일에 혼자 신나하면 무의미한 거죠.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신나하는 일. 그러니까 첫째는 행복하려면 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걸 잘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으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정말 우리는 가치 있는 일 있잖아요. 그걸 추구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떡에 행복이 있지 않다고. 떡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 그게 주어질 때 인생은 기꺼이 고난의 길도 가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건 너희들 행복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라는 영원한 가치, 영혼을 사랑하고 저들을 구원하는 이런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을 헌신할 때 여러분 그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은 막 행복하려고 쫓아다니면 행복은 도망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정말 그 일에 말씀을 따라 그 가치를 지켜나갈 때 그때 행복이 나를 찾아.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치신 비결이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으되 항상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말씀이잖아요. 이건 검증된 거잖아요. 이건 뭐 확인해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미 다 검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생명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가까이 읽고 붙잡으시면 여러분 기억 속에 우리 기억은 의식과 무의식 세계가 있는데 이게 그때 잃어버리고 넘어간 것 같아 설교 듣고 넘어간 것 같고 다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아도 막상 그런 상황에 닥치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 말씀 따라 걸을 때 생명의 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그냥 같이 있고 보면 스스로 삶을 생각하기에 대견한 거예요. 그러나 마귀에 넘어가서 정말 행복하려고 그 마귀에 넘어간 순간 수치와 죽음과 불안들이 몰려와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오늘 우리도 매일같이 시험을 하고 있어요. 이 교회 문방구 아니 여기서도 어디서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편하게 살라고 너 피로 먼저 채우라고 늘 이렇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요. 영광, 십자가, 하나님 나라 같이 이런 건 그 다음이다. 항상. 그러나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 본질적인 일, 하나님의 말씀, 그걸 따르는 일, 그것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박해도 하나님 말씀 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절박해도 40일을 금식해서 먹는 것밖에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도 그때 넘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그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서 마귀를 이기면 그때 마귀는 떠나가고 오늘 보티첼리가 그린 것처럼 마귀는 떨어지고 천사가 와서 수련을 들고 마가복음은 막 온갖 짐승들이 가까이 와서 막 함께 지내는 천국으로 그리는 거죠. 마귀에게 승리했을 때 그때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오는데요. 백신이 막 해서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겠다 싶어서 안도감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시작이지만 연말 돼야 뭐 면역성이 70%에서 그렇게 된다지만 이미 백신이 그래도 공급됐다는 이게 얼마나 안도감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앞으로 세상은요 5배 더 강한 놈도 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세상이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